오늘은 팔복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팔복에 대한 서론적인 이해에 돕는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때 결론적으로 팔복은 복 받는 방법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미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구원받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표지, 8가지 표지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한번 PPT를 봐주시면 3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보이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는 형식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계속 동일하게 쓰이는 표현은 복이 있나니라고 했죠. 그래서 결국 이거는 복이 있는 사람, 이미 복이 주어진 사람에 대한 표지들이 앞에 나오는 8가지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들이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최상의 복을 주셨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최상의 복을 이미 누리고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사람은 변화가 있겠죠. 변화가 내면적인 변화이든 외면적인 변화이든 겪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팔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고요, 구원을 받은 여러분은 애통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참 그리스도인의 표지들을 아는 것이 유익한 이유가 2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의 순수성,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죠. 혹시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있거나 그리고 오래전에 그리고 최근에 잘못된 신앙의 길로 들어선 분이 혹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문제가 있는지,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이고 어떤 변화가 신자에게 있어야 되냐 하는 이런 표지들을 들려주므로 자신의 신앙의 올바름, 순수함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유익이 있다라고 첫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유익은 이것이죠. 이미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무엇이 순수한 신앙인지 아닌지, 무엇이 올바른 변화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지식은 없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면서 내가 잘못된 건가, 내 믿음이 잘못된 건 아닌가, 나는 사실 안 믿고 있던 건 아닌가, 나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은 아닌가 하는 불안, 잘못된 불안과 염려 속에 있는 분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렸었죠.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방언이 없으면 구원받지 않은 거야. 이런 말에 현혹이 되어서 난 방언이 없으니까 그러면 나는 구원받지 않은 것이네 라는 그러한 불안, 괜히 그런 불안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을 못 누리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방언만 말씀드렸지만 그 말고도 정말 많습니다. 방언을 가지고 있냐 아니냐 뿐만 아니라 기도를 몇 시간 하느냐, 교회는 개근하느냐, 아니면 얼마나 봉사하느냐와 같은 기준이, 잘못된 것들은 아니지만 그게 선한 것이고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구원받은 자의 결정적인 증거처럼 여겨져서 내가 그게 없다 보니까 그럼 나는 구원과는 상관없구나 하는 불안, 그런 불안은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팔복의 표지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팔복의 두 번째 표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4절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앞에 PPT를 봐주시면 이 팔복은 이렇게 8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이렇게 8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8가지는 따로 떼어진 반응들이 아니라 사실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 서로 대조되기도 한다 했습니다. 다음 그림을 봐주시면 이런 그림이죠. 화살표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자가 되고, 애통하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되고, 온유하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비로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대조되는 이 두 번째 그룹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비로소 된다. 이게 연속성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 복을 살필 때 첫 번째 복이 두 번째 복의 원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복은 세 번째 복의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각 복이 정확하게 뭔지를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늘 하듯이 이 부정문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문이란 이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잘못된 모호한 이해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드리는 부정문입니다. 첫 번째 부정문은 이것이죠. 애통하는 자는 기뻐하는 자는 아닙니다. 당연하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육적인 이유로 애통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는 사회악 때문에 애통하는 자도 아닙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뻐하는 자는 아니다라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보통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물론 모든 교회가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로 슬픔과 애통하는 감정보다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감정을 신자의 표지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 믿은 사람이 기뻐해야지, 즐거워해야지, 행복해야지, 왜 그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교회를 다닌 사람이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애통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까지 말하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물론 기쁨이라는 감정, 즐거움이라는 감정이 교회에서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신 감정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게 먼저는 아니라는 것이죠.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분명 믿는 자들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고 평강을 얻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게 먼저는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스가랴서 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금식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금식이 뭡니까? 나의 슬픔, 나의 괴로움, 나의 애통함을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가 금식하는, 그러니까 괴롭고 슬프고 애통하는 너희를 내가 기쁨으로 바꾸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분명 순서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즉시 애통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과 애통하는 자에게 기쁨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역설적인 것입니다.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면 반드시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먼저 슬퍼하십시오. 먼저 애통하십시오. 이게 역설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정문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육적인 이유로 애통하는 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육적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경제력입니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애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난해서 슬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경제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히 통곡하고 눈물 흘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들은 더러 예배당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나쁘다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애통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런 육적인 이유가 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틀어지고 사람과 분란을 겪고 누군가에게는 혹시나 오해를 받아서 계속 공격을 당하는 그런 인간관계, 안 좋은 인간관계를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돼서 그 사람은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애통하는 것 또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함, 신자다운 애통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부정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정문은 사회악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아닙니다. 이것은 앞에 그 사람보다는 좀 더 교묘한 부분입니다. 좀 더 오해하기 쉬운 부분인데요. 앞에 부분은
다 자기를 위한 애통이지 않습니까? 뭐 돈 때문에든 아니면 인간관계 때문에 다 자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 정도는 좀 이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신자다운 슬픔은 당연히 아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악 때문에 애통하는 것은 다 타인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위해서, 약자들을 위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학대당하는 동물을 위해서까지도 슬퍼할 수 있겠죠. 괴로워하고 애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는 주로 이제 감성적인 분들이 많고 남의 고통에 쉽게 공감할 줄 아는 그런 공감력이 뛰어난 분들이 여기에 많이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감을 잘 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이고 다른 사람의 아픔인데 주르륵 눈물을 흘려버리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를 위한 중보도 잘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애통함이란 그 신자의 표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감정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가질 수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국제 NGO 단체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국내 봉사단체에 들어가서 뭐 기아의 문제, 고아의 문제, 아니면 뭐 가난의 문제, 뭐 소외된 이웃의 문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기독교인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신자의 결정적인 애통함의 감정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애통함의 올바른 의미가 무엇일까요? 애통함이란 죄인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영적인 감정입니다. 이것을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냐면 첫 번째 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한 자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무엇입니까? 육체는 아닙니다. 심령의 가난함이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부유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선하신 하나님을 비로소 목도하고 그분의 존재를 인식했기 때문에 나는 그 앞에서 너무나도 비참하고 낮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감정, 그게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죄인식이라는 것이죠.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한심한 존재구나. 내 옆사람과 비교하고 내 앞사람과 비교하고 내 가족과 비교하고 내 친구와 비교했을 때는 이 정도면 괜찮다 생각하고 살아왔었는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자마자 비로소 나의 진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가난하다. 이렇게 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애통한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기뻐하는 감정도 아니요, 육적인 이유로 슬퍼하는 것도 아니요, 사회악 때문에 슬퍼하는 감정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내 죄 때문에 눈물 흘리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내 죄 때문에 슬픔의 감정이 생기기 시작한 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표지라는 겁니다. 초반에 나오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를 알고 깨닫는다고 해서 사람이 과연 그 즉시 회개의 자리로 나갈까요? 그 즉시 애통하는 그 자리, 눈물 흘리는 그 자리로 나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고집스럽고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는 과정이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집과 목이 곧은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선지자도 알고 있었고 사도들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7절과 로마서 2장 5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신명기 31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랴. 이 모세의 말입니다. 모세는 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희를 잘 안다. 너희가 어떤 줄 안다고 합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 겸손하지가 않은 것이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말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여러분이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보면은 좀 더 이해가 깊게 될 텐데요. 로마서 1장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로 시작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너희는 여전히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라는 얘기, 그리고 율법을 들이밀면서 이게 선이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듣더라도 사람은 그렇지라고 말을 하면서도 동시에 쉽게 자신의 그 죄인이라는 말을 동의하거나 인정하거나 진실로 나는 죄인이다라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노력을 합니다. 어떤 노력을 할까요? 두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물론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심령의 가난함을 메꾸고 외면하고자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요. 첫 번째는 세속적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종교적인 방법입니다. 세속적인 방법은 이것입니다. 잠언 18장 10절과 11절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10절과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아멘. 여기 의인과 부자가 대조됩니다. 의인은 그 즉시 달려갑니다. 의인은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희망이 없다. 너희는 눈물 흘릴 일밖에 없다. 그러니 여호와께 달려가라 라고 말했을 때 달려갑니다. 하지만 부자는 성을 쌓기 시작하죠.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높은 성벽을 쌓습니다. 무엇으로요? 재물로. 이것은 돈만의 문제만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게 아닙니다. 원리입니다. 사람은 자기 심령의 가난함, 그러니까 죄라는 것, 내가 한심한 존재라는 것, 내가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때마다 그것을 다른 무언가로 메꿔보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돈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고 권력일 수 있고 성공일 수 있고 자신만의 위협일 수 있고 업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업적을 쌓고 있고 이런 프로필을 쌓고 있고 이런 커리어들을 가지고 있으니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그러니 그는 계속 사회적인 명망과 사회적인 위치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죠. 근데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은 이곳에는 없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는 그거보다는 좀 더 다른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내가 죄인이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언제요? 율법을 듣기 시작하면.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서를 보시면 율법을 에스라가 낭독하니 사람들이 울어버립니다. 율법이 무엇이길래 그렇습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 라고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하나님의 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하면 내 죄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죠. 자, 그런데 아까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합니다. 율법이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합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라고 5장 4절이 말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안에서 희망을 찾거나 내가 이 율법을 더 열심히 순종하고 완성하는 대로 나아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애통하고 눈물 흘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우기보다는 내가 더 의로운 삶을 살려는 노력을 먼저 하기 마련이죠. 사람은 그렇게 쉽게 자기 의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꽤 괜찮은 사람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성경이 말하는 그 적나라한 죄인이 나는 아니었다라고 평생 동안 살아왔던 사람이 갑자기 율법이 나를 죄인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즉시 그게 인정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다시 한 번 더 노력해보고자 하는 어떤 기회를 삼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조차도 결국 실패하기 마련이죠.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복, 이 구원이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그 율법 아래에 안주하고 남아서 율법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팔복이 말하는 이 복,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좌절할 것입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구나. 나의 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더럽구나. 하나님께 나는 은혜와 긍휼만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정말 소망 없는 자이구나를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애통함은 자기 의에 대한 영적인 절망이자 포기입니다. 애통함은 나름의 최선을 다한 사람이 정말로 포기한 상태에 이른 것이죠. 그냥 우는 척하고 슬퍼하는 척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육적인 문제 때문에 애통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다 보니까 눈물 흘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부유함을 회복하고자 노력을 해봤지만 안 되더라 해서 절망하고 포기한 자, 그가 바로 진심으로 눈물 흘리는 애통자입니다. 저는 지금 포기한 척을 하는 애통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만 하고서는 실제로는 죄인으로 스스로를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염려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인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결국 인정하는 사람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러다가 자존심도 상해보고 반항도 해보고 나중에는 스스로를 비로소 의심하면서 결국 정말로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고백을 하는 그 절망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팔복의 두 번째 표지인 애통하는 자라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에 있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과거에 있었길 바라며 이 고백이 지금 여전히 여러분의 입술에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라 하는, 너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애통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을 보니 우리는 신자의 애통함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남의 문제 때문에 하는 애통이 아니라 나의 문제의 애통이라는 것이죠.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게 아닙니다. 내 가족이나 내 친구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내 들보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 티를 들보처럼 여길 수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티로 여기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들보로 보고 싶어합니다. 그게 인간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거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들보처럼 여기기를 더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애통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최고의 신학자이자 선지자인 다윗의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언제 하신 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시편 51편은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강간한 뒤에 쓴 시편입니다. 이런 추악한 죄인이 성경을 쓸 수 있다니요. 왜 이 추악한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쓰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중에 내가 출생하였고 죄 중에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애통함의 최대 적은 교만과 자만입니다. 애통함을 하지 못한 사람, 눈물을 흘리지 못한 사람, 기도를 하더라도 회개가 절대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회개의 제목은 떠오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살았는지를 하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죄를 안 지어서 못하는 걸까요? 죄를 몰라서 못하는 것이죠. 왜 죄를 모를까요? 그 사람은 자기를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계속 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 자신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스스로를 죄인이라 말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될까요? 요한일서 1장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아서 죄인이 아니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의 내용인데요. 율법을 설교하니 말씀을 얘기하니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애통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함에 대해서는 이렇게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여러분과 제 시선을 우리 구주 예수님께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델이요 모범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은 심령의 가난함에서나 애통함에서나 온유함에서나 의에 줄이고 목마름에서나 우리 모두의 모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도 애통함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애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찬찬히 보시면 웃으셨다, 기뻐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에 주로 나타나는 감정은 민망히 여기셨더라, 슬퍼하셨더라, 우셨더라 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성을 바라보시며 우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 성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이제 죽을 것입니다. 그 성을 바라보며 지금 우십니다. 왜 우셨을까요? 그 예루살렘 성 주민들이 이제 자기를 죽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두려워서 우셨을까요? 그게 무서워서 우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발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발걸음을 돌릴 수도 있고 그들이 자기를 죽이지도 못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던지시는 거죠. 그런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그들의 죄,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의 죄, 메시아인 나를 결국 죽일 수밖에 없는 그들의 죄악된 본성, 그 죄 때문에 자기를 못 알아보고 죽일 것을 아시는 예수님의 지식이 그분으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대신해서 애통하신다는 것입니다. 애통하지 않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주님이 애통해 하십니다. 나의 죄가 뭔지 모르고 내 죄가 도대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고 아주 자그마한 죄 하나 두고 회개하고 애통해 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시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대신해 애통해 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주님을 우리의 유일하신 구주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사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더 신뢰하게 되고 위로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언제나 신뢰함으로 그 속에서 이 거룩한 감정, 여러분을 회개로 인도하는 애통함이 날마다 끊이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애통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애통함이 있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회개로 인도하는 이러한 감정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심령의 가난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언제나 우리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고집과 아집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신뢰하고 우리의 의를 언제나 의지를 하려는 그러한 교만을 버리고 오직 나에게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